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두 번씩 오죠. 우리는 항상 새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해를 다시 한번 깨워주는 이 설 새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서로를 안부를 묻고 가정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복을 서로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참 좋죠.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으로 얘기하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등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을 텐데 이런 나라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거짓 신들이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욕심으로 투영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우리가 창조된 사람으로서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으로 후예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담은 처음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 것과 두 번째 차이는 피조된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태어나는 생명이다. 누구로부터 태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부모님의 우리를 낳을 때 피를 흘리면서 낳듯이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아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그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속에서 평생토록 우리를 낳아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우리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강론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에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실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그러면서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용모,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얼굴 모습도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진 흰 옷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그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 변형된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구약을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관역구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또 잃고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고 난 후에 한 8일쯤 지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속에서 그런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죽게 될 텐데 그러한 말씀,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잡혀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런 변화된 모습이 그 제자들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 무리들 앞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그들이 말하는 극락, 또 뭐 피안의 세계,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생각을 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 좋은 곳이 뭔가, 과연 천국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입 서비스로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없어. 진정한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내셔요. 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냈듯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에 집어넣을 저와 여러분도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려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상상해서 아무 좋은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그려내는 어떤 그림이 있다고 그래 봅시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죄로 만든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으로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좋은 나라, 좋은 곳,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좋은 곳, 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무리 우리 상상 속에 나래를 피고 좋게 우리에게 여기질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투영된 나라예요. 욕심으로 그려낸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그려낸 그 나라를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잘 그렸다. 내가 너 그 나라를 인정해 줄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셔요. 그분이 만들어서 오면서 우리들이 생각한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려낸 그 마음 우리가 그려낸 그 하나님 나라를 해체시켜버려요. 해체당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해체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만든 것은 구원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곧 죽겠다. 왜 죽을까? 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우리 같이 그냥 살아서 계속 살면 좋은데 왜 죽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죽겠다고 하면서 그런 예고를 하고 나서 기도하고 변형된 모습 잠시 동안 보여주는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홀경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특별하게 여러 제자들 12명이 있지만 처음 무리가 있어요. 꼭 우리가 그룹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방법도 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자들에게 먼저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전파하는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도하러 같이 갔는데 기도할까요?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지도 못해요. 또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졸고 있어요. 산기도 한다고 해도 반은 자잖아요. 가서 폰만 잡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졸고 있는 것은 인생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졸다가 갑자기 이렇게 깬뚝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고 흰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를 내고 또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었느냐 보니까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죠. 별세. 세상으로부터 출세상한다는 거예요. 출세상하는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곧 있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세상할 거예요. 별세할 거예요. 즉 이 세상으로부터 떠난단 말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이건 구약 때 모세에게도 보였어요. 모세를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출세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출세상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왜, 어떻게 해서 출세상할 수 있어요? 그냥 출세상합니까? 장자의 제장,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유월절 피의 공로로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기념을 유월절을 날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그걸 출세상 그런 자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여러 기적도 행하고 뭐 잘 알다시피 갈멜산 전투에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기도로 많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때에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로 오면, 우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두 가지 있는데,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출세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출세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도 출애굽, 엘리야도 출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곧 있으면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군가에 잡힐 거예요.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출세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출세상하고 별세하는 것이 이것이 원본이죠. 이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모세에게 구약 때 미리 보여줬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고 진짜 예수님께서 출세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인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걸,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출세상이라고 하죠. 이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려한 얼굴 모습과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그와 같이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에 완전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는 여러 기적에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 기적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병 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는가를 봐야 하는데, 병 고치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르모 저모,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 경험합니까? 저도 그런 것도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런 것 자체를 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지표로 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옷을, 그 빛나는 모습,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그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습만 빠져 있는 거예요. 멍해요. 그것이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출세상할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황홀경에 야 예수님 저렇게 빛나는 광채, 해같이 빛나네.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 엘리야도 그 능력을 바라는 그 모습, 이야 엄청나다.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천국 백성 맞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래요. 그것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잠깐 맛보는 어떤 모형적인 천국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나타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어느 때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00여 년 전에 미리 과거에 모세의 과거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8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환생해가지고 왔나? 요즘은 환생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왔나? 그런 세계일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은 거예요. 동등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하니 있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라집니다. 잠깐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딱 잠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매. 33절 말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단지 그냥 느낌, 우리가 많이 개론에서 말하는 느낌 아니까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을 체험할 때 느낌,
감각적 느낌이 있잖아요. 직관.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직감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잠시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천국이다. 계속 이렇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어서요. 베드로가 멍한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느낌으로 계속 그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동등하게 그와 같이 지어주시고 자기도 그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격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왕도 계셔야 되고, 뭐 다 이것이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같이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도 예수님처럼 존귀 여김을 받고 또 엘리야도 예수님처럼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방금 33절 끝부분에 보면 33절 읽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떠날새,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데 두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만 남아요? 나중에 누구만 남습니까? 두 사람이 떠날새 그 예수님만이 딱 오롯이 남아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조연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그동안에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해 왔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언해 오는 구약의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예수님에 향하여 예수님이 미리 오신다, 나중에 오신다를 증거해 왔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서 말씀하셨나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때서야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만유의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모세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인공을 오롯이 높이면서 두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사라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조연이거든요. 주인공이 나타나야죠. 주인공과 함께 우리도 쌀이 낀다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오롯이 높여졌을 때 그걸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함께 나눈 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하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모습에만 자기
느낌이, 자기 감정이, 자기 황홀경으로 그걸 느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느낌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쫙 내려옵니다. 구름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의 임재. 우리 주님은 구약 때부터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 구름 가운데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계속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일단 여기서 멈춰 봅시죠. 너희는 내가 택한 아들, 택한 자, 나의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 나의 아들, 내 택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야 할까요? 아까 말씀한 때 이제는 구약 때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제 별세, 곧 예루살렘에서 곧 죽게 될 텐데 그 죽음과 동시에 앞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과거에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구약 때 모세의 오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또 재해석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울이기보다도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더 중요시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자기의 유익하게 자기가 해석해서 중요시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죄인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죄인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죄인으로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죄인으로 꿈꾸는 메시아 왕국을 구사하다 보니 자기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여러 외세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런 억누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왕,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꿈꾸는 메시아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욕심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꿈꾸는 너희 꿈꾸는 그 메시아는 거짓된 메시아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그와 같이 꿈꾸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 별세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요? 이거 우리는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보도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볼 거예요. 엑소더스가 출세상, 아까 그 별세예요. 영화도 많이 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탈출할 것이냐? 내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탈출할 길도 없어요. 그 길을 터주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색의 길을 내주셨어요.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을 내려주시다고요. 우리 스스로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려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빛이 있으라, 뭐 세상에 이것저것이 있으라 하면 그냥 창조가 되는 것인 줄 아는데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음 속에 십자가로 희생되어서 피를 뿌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아요, 그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를 뿌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죄를 그분이 부여 안고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시게 하여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가 그와 같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 죄가 사라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어지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려지는 하나님 나라야,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롯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틀거리며 날마다 우리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부여안고 또 주님의 그러한 희생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